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담대해졌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진단표를 준비했어요. 10개의 문항을 질문합니다. 각 문항에 0에서 5점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0에서 5점을 체크해 보시고 0점은 전혀 아니고 5점은 최대점, 항상 그렇다. 그래서 0에서 5점 사이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점수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점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필기도구가 있으시면 적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1번,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2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고 결정한다. 몇 점 정도 되나요? 3번, 감정이 격해질 때도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절제하십니까? 4번, 예배가 내게 감동과 기대를 준다. 그 기대감을 점수로 매기면 몇 점이 될 것 같아요? 5점 만점에. 자, 5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6번, 시험과 유혹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견딘다. 7번, 감사와 찬양이 자주 입에서 흘러나온다. 8번,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을 기도로 조절한다. 9번, 누군가의 필요를 볼 때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마지막 10번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성령님과 동행했다고 느낀다. 자, 솔직한 점수 마음속으로 계산하셨죠? 예, 한번 쭉 계산해 보십시오. 네, 그 점수군요. 그렇군요. 네. 41에서 50점이면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31에서 40점이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상태, 21에서 30점이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는 상태, 0에서 20점이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신가요? 안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십니까? 자,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심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처방이 있습니다. 0에서 50점 사이에 있는 모든 단계에 이 처방은 공통으로 다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영적으로 지친 우리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저는 본문에 헬라어 문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상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 명령은 권면이 아니에요. 부탁도 아닙니다. 더욱이 선택도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먹고 이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문법상 명령형임을 우리가 명시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총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거예요. 헬멧도 안 쓰고 갑옷도 없이 전장에 나가면 죽죠. 성령 충만함 없이 세상에 나가 산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자, 둘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문장의 헬라어 문법은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형으로 이 말씀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명령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를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복수라는 것은 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는 의미로 복수형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사용한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열정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갖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생명줄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장인도 노인도 청년도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라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 문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없이 살면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1. 은혜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2.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문법은 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말씀을 보면 한글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능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을 모셔야지,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붙잡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더 편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삶을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이에요. 성공의 신부님이죠. 예수원은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수도원으로 유명하죠. 심지어 이분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이야. 이 예수원을 세우셨어요. 또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결정하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늘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신 거죠. 이 고백이야말로 저는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자, 또 넷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의 헬라어 문법,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분사도 아닌 현재형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현재형으로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현재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현재형은 지속성을 갖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현재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제 읽어도 현재고 오늘 읽어도 현재고 내일 읽어도 현재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받을 거니까 현재는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의 갈망을 갖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매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매일. 어제도 요구하셨지만 오늘도 요구하시고 내일도 요구하시고 죽을 때까지. 나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 부끄러운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첫사랑만 맨날 갈망하지 마세요. 지금이 첫사랑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첫사랑이라고. 매일매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숨결을 느껴야죠.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죠. 어제 살았다고 오늘 산다, 내일 살 것이다 보장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 현재형이라는 사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에 등장하는 D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D 목사님은 한 장애인 공동체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장애인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나와서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니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장애인의 손 잡아줌에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했습니다. 마친 후에 그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왜 손을 잡아줬습니까? 더듬거리며 말을 합니다.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손은 잡으라고 있는 것이지. 손으로 걸으라고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전하는 걸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은 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장식품입니까? 목걸이입니까? 인쇄의 물입니까? 성령은 채우라고 있죠. 성령 충만,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자주 잊고 놓치고 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자신은 더 잘할 겁니다. 바빠서?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성령 강림주의, 이제 다시 우리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명령이다. 성령 충만함은 모두의 명령이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 붙잡히는 삶이다. 성령 충만함은 매일 받아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성령 강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길어요. 매우 깁니다. 성령 강림절이. 이유가 있겠죠? 성령 강림절,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경험해서 나머지 삶의 현장도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성단절도 짧고 다 짧은데 이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3개월이. 우리 매일 대청도 신부님처럼 하루의 출발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님, 나를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이 쭉
충만하게 불어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을 일어서서 집중하여 주님께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 이곳,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 임한 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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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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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옆구리에 붙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올립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옆구리에 붙이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올리고 눈은 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엽니다. 성령께서 이 우주에 편만해 계십니다. 그 성령의 기운이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그 영혼을 향해 임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영도 활짝 열어 주의 성령의 임재를 지금 여기에서 갈망합니다. 주 성령이 오시 임하소서. 주 성령이 임하소서. 주 성령이 임하소서. 주 성령이 임하소서. 오 성령, 주 성령 임하소서. 주 성령 임하소서. 주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임하소서.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님.
임하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히,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히. 오 성령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임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을 통해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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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식은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엎드릴 힘조차 없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간절히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의 기도 위에, 또 삶 위에, 가족과 또 사업장과 우리 교회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